한국의 구기자 전설이라는 유머가 있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세상에 무거운 짐들을 홀로 지고 다 무기력하고 죽어가고 있다라고 해요. 그 이유로 한약 한 첩을 다들 잘못 먹어서라고 합니다. 그 약이 이제 구기자라는 약으로 한 약씩 다 잡수어서 인생이 다 구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 어느 아내가 근심이 되고 근심이 되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 남편이라도 좀 살려봐야지 해서 남편에게 뭘 하나 선물해서 먹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날부터 남편이 생기가 돌고 어깨가 피고 기쁨으로 활기찬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물었대요. 도대체 무엇을 먹게 했기에 당신 남편이 생기가 돌아왔느냐고. 그 아내 대답이요. 피자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참 구겨지는 일이 많죠. 과거의 어떤 사건을 통해 구겨진 우리의 모습.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과 얼굴을 활짝 펴고 살아야 하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펴 있지 못하고 삶이 힘들어 구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펴야 할까라는 생각은 갖는데 노력이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삶이 아무리 구겨져도 예수를 믿으면 펴질 것이고 삶이 힘들어 구겨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 피어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시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슬픔 많고 고통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때와 지금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3대 생활 강령이라 해서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 뭐라고 나오죠? 성경 말씀 보시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기뻐하는 거고 우리가 교회 생활도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역시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알아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렇죠. 지금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시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좀 모든 게 다시 제대로 정상화되는 것 같더니 다시 움츠려야 하는 겨울이 됐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많은 자영업자들이며 직장을 다니는 분이며 자녀 교육도 그렇고 다 하나에서 열까지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잘 버티고 견뎠는데 또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로 더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바이러스를 통해 생명을 잃어가는 사람은 과거에 비해 적다 할지라도 감염이 된다는 이 가능성이 높은 이때를 살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착잡하고 두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
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언제든지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기쁨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기쁘신가요? 교회 생활을 통해, 예배드림을 통해 기쁘신가요? 여러분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되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이 이렇게 막 웃고 다니는 게 아니라 좀 엄숙하게 진지하게 예수를 믿는 것이지, 무슨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그러냐, 뭐 그런 분도 있어요. 1327년에 이태리 북부에 있는 베네딕트 수도원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수도원에 수도사들에게 읽으면 안 되는 금지된 책들이 있었대요. 근데 수도사들이 읽지 말아야 할 어떤 책을 읽자 그 수도원의 제일 나이가 많은 수도사, 이 이름이 하르헤라는 이 수도사가 그 책을 읽은 모든 수도사들을 어떻게 했냐면 독살을 합니다. 그런 소설의 이야기예요. 이 이유는 아리스토텔의 책을 읽는 가운데 그 중에 한 대목이 이런 대목이 나와요. 뭐냐면 웃음은 예술이며 식자들의 마음이 열리는 세상의 문이다 라는 내용 때문에 이 나이 많은 수도사가 이 책을 읽은 수도사들을 다 살해한 이야기입니다. 왜? 웃음과 거리를 멀리 두고 엄숙하게 살아야 할 수도사들이 그냥 웃음이라는 것, 이 거룩하지 못한 어떤 그렇게 해석했던 이 사람의 실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읽혀주고 들려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세요?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이 하리의 수도사와 같은 생각으로 신앙생활이 그냥 진지해야만 합니까? 기쁘고 즐겁지 못해 고리타분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재미있는 세상 좀 잘 살다가 세상 사는 재미가 없어질 때 내가 믿겠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가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거 함께 공감을 하시나요? 만약에 공감을 한다면 참 불쌍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은 재밌고 교회는 재미없다라는 그 관념이, 그 이념이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요 즐거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왜? 즐거움이 없다면 우리는 사단에게 속고 사는 거입니다. 사단에게 속았어요. 유혹에 당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은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그 즐거움과 기쁨이 내가 예수 믿어 돈 많이 벌어서가 아니고요, 내가 행복해져서가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 우리 찬양 드렸던 것 가운데 사랑해요, 내 영혼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고백, 여러분 그 고백을 할 때 나에게는 내면에서 올라오는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 주님의 길을 가는 동안이라 했어요. 가사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을 사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게 있어요. 원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고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능력받아 살아가야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밖 세상에서 아주 요새 인기 있는 뭐 미니 시리즈 드라마를 보면서 재미있어 합니다.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하면 이야 뭐 난 팬이야 그러면서 막 왕팬이야 뭐. 그런데 교회만 오면 얼굴이 표정이 굳어진다. Something wrong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즐겁고 기쁘고 쉼이 있는 곳이 돼야 됩니다. 아니요, 쉼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연세 많이 드신 권사님들이나 한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교회 다닐 때 이 여름 성경학교 하면 5일을 다녀요. 5일. 며칠 다닌다고요? 5일. 아침에 가면요, 해지기 전에 끝나요. 그때 뭘 했는지 모르겠어. 나도. 그때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귤 하나 줘, 책받침 하나 줘, 연필 한 자루 줘. 그거 하나 받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야. 왜? 못 받는 애들도 있으니까. 근데 요새는 책받침이 뭐고 요새 애들 책받침 알아듣겠어요? 요새는 아이들이 CD 플레이도 모른대요. 그러니 카세트 플레이를 알겠어요? 교회가 어쨌든 그때는 좋았어요. 교회 가야 놀이터가 있었어요. 놀이터가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조금 규모가 되는 교회는 놀이터도 있었어요. 그네가 있었어요. 교회는 원래 기쁘고 즐겁고 싱글벙글 웃고 실수가 용납되고 서로 용서해 주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담는 성품 두 번째 열매인 희락, 다시 말해 기쁨인데, 여러분, 이 말씀, 어쩌면 예수님을 닮아야 할 성품인 기쁨을 여러분 방해하는 것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기쁨으로 일어나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두 번째 희락, 기쁨인데, 예수님은 정말 기뻐하셨을까? 예수님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또 그러면서 여러분, 기뻐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기뻐할 수 없는, 기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언제부터 내가 이 기쁨을 잃었을까? 내가 분명히 기뻐했던 적이 있는데 언제부터 이 기쁨을 잃어서 지금은 그냥 형식적인 삶을 사는 걸까? 형식적인 종교인이 돼버린 걸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물론 기쁨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것은 근심도 그렇고 걱정거리가 있고 염려가 있고 성격 탓도 있고 뭐 권태기에 들어서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땠을까? 여러분, 주님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헤롯 왕의 눈을 피해서 베들레헴이라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 기쁘셨을까? 부한 가정은 아니어도 좋아요. 그러나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된 가정에서 예수님이 자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못해서 기뻐하셨을까? 그 당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여러분, 가장 낮은 지위의 직업이 목수였는데 예수님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것을 기뻐하셨을까? 때가 되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늘나라를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치유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되고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러나 고집스럽게 변하지 않고 있는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 그들 마음속을 이미 뚫고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을까?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만 정작 그러한 역사가 크면 클수록 예수님의 입지는 점점 어렵고 힘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이 말 잘못한 것 가지고 실수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올무가 되는 것을 만들어 놓고 덫을 쳐서 걸러 넘어지게 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 앞에 주님의 사역은 기뻤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다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그런 거 생각하겠어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럼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거를 우리는 부인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이해 못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 중 희락, 이건 기쁨인데 예수님의 성품으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 가운데 오늘 읽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예수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에는 예수님이 정말
이 기쁨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를 받았던, 그렇죠? 히브리서 저자가 썼던 그 편지를 받는 그 대상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 특별히 디아스포라 성도들로 믿음을 갖되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상기시켜주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대제사장회로 끌려가고 로마 군인에 의해 채찍에 맞으시고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을까를 알려주는 말씀이 아닌가 싶은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십자가를 볼 때는 아픔이요 고난이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는 마음이었지만, 그러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수치와 모욕의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셨다, 즉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개의치 않았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길을 가는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가는 길이 그냥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 고난, 아픔, 수치, 부끄러움을 뛰어넘고도 남는 놀라운 그 무언가를 보셨기에 그것을 생각하니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물론 결론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무엇을 보셨죠? 이 십자가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화목되는 놀라운 축복을 생각하니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기쁨을 담기를 바란다면 고난 뒤에 숨어있는 소망 때문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고난 뒤에 숨어있는 소망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걸으셨던 삶과 사역을 보면 고난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고난 주간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 골고다까지 갔던 그 고난의 길 말이죠. 이 고난이라는 헬라어를 보면 트리피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트리피스는 성경에서 어떻게 또 이렇게 번역됐는가 하면 환난이라는 단어로 사용됐습니다. 환난.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나니 환난은 인내를 낳고 그 다음에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할 줄 알미라. 자, 환난으로 시작됐는데 무엇으로 마쳤어요? 소망으로. 환난이 있지만 이 환난을 내가 잘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소망을 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이민자의 삶이 그렇잖아요. 늘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왜 고생을 합니까? 누구 때문에 고생하죠? 누구 때문에 고생했어요? 이제 아이들이 다 컸으니까 무슨 고생, 내 인생을 살겠다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왜 희생했습니까? 내 자식들 잘 되기 위한 소망 아닌가요? 아닌데 목사님, 나 잘 살려고 왔는데. 어쨌든 그것도 소망이에요. 소망. 환난 중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환난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지막 어떤 소망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가면 그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됨이라고 기록합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환난이 가져올 궁극적인 어떤 소망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환난이 아프죠. 여전히 환난을 극복하는 그것이 힘들지만 그러나 기쁨과 즐거움의 태도를 가지고 환난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제공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설명해 준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치 수용소에 있다가 나치들의 잔인한 고문을 받고 고통을 받았던 분인데, 독일이 이제 전쟁에서 패한 후에 수용소에서 풀려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심리학자가 되고 유명세를 타면서 사람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그 감옥, 그 어려운 감옥 생활을 어떻게 견뎌냈습니까? 선생님만의 비밀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것은 나의 고난이 장차 가져올 나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를 나는 줄기차게 묵상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 시험과 고통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유익이 될 수가 있겠을까? 이것 때문에 내가 변할 수 있었던 내 삶의 모습, 그리고 이 고통을 견디는 삶의 의미, 희망의 문제,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이런 희망이 바로 나로 하여금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고통은 힘든 거 아픈 거 알아요. 근데 이걸 통하여 내가 변할 수 있다면 어떤 게 변해야 될까? 내가 이걸 통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나치군들이 저질렀던 일들을 내가 하나씩 다 알려야 할 필요가 있을 텐데, 인간이 다른 인간을 이렇게 학대하고 핍박하고 고문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악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려야 할 텐데, 여러 가지를 그는 묵상했더니 결국 그 일들을 다 알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존재로 변화된, 다시 말해 성숙된, 성장된 내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의 고난은 고난받아 고난으로 끝나면 안 돼요. 고난을 통해 성화되고, 고난을 통해 내가 좀 더 나은 인간이 되고, 고난을 통해 좀 더 성숙하고 남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나 혼자 복받고 나 혼자 누려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받은 것을 더 많이 사람들과 나누고 그것을 기부하며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증거는 그들에게 소망이 되게 했고 희망을 갖게 했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자꾸 있는 걸까? 나는 언제까지 이러한 식으로 가야 하는 걸까? 언제 이 고통이 끝나려나 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고난 뒤에 숨어있는 소망을 보셨던 예수님처럼 이 아픔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성숙해질까 하는 소망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기뻐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인내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험이 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시험이 오면 잔다, 스트레스 받아 먹는다, 기도한다? 들어갈까요? 기도하죠. 기도하시죠? 시험이 오면 기도합니다. 시험이 오면 기도해요. 근데 기도가 나면 또 뭐 하죠? 이상하게 여기서부터 불평이라는 게 올라옵니다. 근데 또 여기서 또 원망이라는 게 올라옵니다. 기도는 했는데 불평하고 원망.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모습이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은 뭐 했어요? 십자가를 참았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그 이 참 초대교회는 항상 어려움이 있었어요. 고난이 많아서 역경이 많았거든요. 사도 야고보가 그 야고보를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인내해라. 그러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안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자, 여기 사용된 인내라는 단어는 히라버인 두 단어로 결합된 단어인데 휘포라는 단어와 메네라는 단어입니다. 휘포라는 단어는 무엇 아래서, 메네라는 단어는 머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 아래서 머문다라는 뜻인데 영어에도 remain under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무엇 아래 머문다라는 말인데 고통의 압박 아래서, 어려운 환경 아래서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게 빨리 변화되고 바뀌고 문이 열려서 뛰쳐나가야지. 아니 이 힘들고 어려운 게 머물러 앉아 있다고요? 난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 어떤 압박, 그 어떤 고통,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성실하게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바이블 타임을 통해 읽고 있잖아요. 바이블 타임에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빌립보를 갔는데 빌립보에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줬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소녀를 가지고 돈벌이 했던 사람들이 다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가지고 두들겨 맞고 만시창이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감옥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평지 감옥이 아니라 소위 영어로 던전이에요. 던전. 지하라고. 지하. 돌. 누가 사다리를 내려주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죠. 추워요. 근데 거기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양했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채워있던 쇠고랑이 풀리자마자 바울과 실라가 할렐루야 하고 뛰쳐나갔습니까? 아니요. 성경 보니까 가만히 remain under 머물러 있었어요. 그게 열렸을 때는 사도 바울도 그러고 실라도 알고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계시는구나를 알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얻어맞아 감옥에 들어간 것 참 억울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섭리를 가지고 계실까? 인내했습니다. 인내하지 않았다면 그 감옥에 들어가서 불평했을 겁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런 일 있잖아요. 처음엔 기도해요. 생각할수록 억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하소연하고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안 그랬어요. 인내했어요. 그게 무엇 아래에서 머문다. 근데 그렇게 인내하고 간수가 칼을 들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등불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 간수가 구원을 받고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아 그 지역에 가정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인내했더니 아까 말씀처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결국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왔죠. 다시 회복이 되었죠.
근데 회복한 것보다 더 큰 건 뭐였어요? 그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가 세워졌다. 여러분, 그걸 봤을 때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고 그런 간증했을까? 아니요. 기쁨에 활기찬 간증을 하고 다녔을 겁니다. 그 아픔이 기쁨이 된 거였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것이 인내를 통해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고통, 어떤 압박 속에서도 여러분 머물러 있을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실수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들을 약속하셨는데 자기 생각에 아들을 가질 수 없잖아요. 이제 나이가 많아 안 돼요. 이제는 사라인 아내에게 경수도 끊어졌어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현실 앞에 뭐라 하죠? 합리화시킵니다. 그래, 사라를 통해서만 아들을 낳으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사라의 여정을 통해 어떻게 하죠? 이스마엘을 갖게 되죠. 결국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죠? 쫓겨나요. 그것이 오늘 팔레스타인 지역에 여전히 지금까지 전쟁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는 거예요. 그 실수가 인내하지 못해. 근데 결국 그걸 깨닫고 아브라함이 인내합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시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실로 견디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견디고 오래 참을 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의 성숙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인내를 이루어가는 것이라 성경은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내할 줄 아는 사람,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나에게 견디기 어려운 이 시험을 허용하셨다면 시험은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이것이 나에게 이런 인격적인 성숙과 즐거움을, 온전함을 줄 수 있다면 여러분, 시험의 폭풍, 시험의 회오리 속에서도 우리는 조용히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 기뻐할게요. 이러한 기도, 이러한 기쁨의 열매의 인격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뭐 했다고요? 바라보았다.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 히브리서 12장 2절 다시 본문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이거 뭐 모르는 거 아니죠. 우리 예수를 바라보자는 이야기 뭐 수도 없이 하고 다 아는 이야기인데 다시 성경은 말합니다. 아까 서론에서 여러분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왜 기쁨이 사라졌을까요?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왜 기뻐하지 못하고 왜 내 안에 기쁨이 없을까? 그건 예수를 바라보지 못해서예요.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호르사나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이제 아론이 죽습니다. 근데 그들의 일행이 또다시 하나님께 불평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불평 원망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거룩한 진노, 더 이상 내가 정말 얘네들 안 되겠구나. 그래서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기 시작합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은 삽시간에 온몸이 불에 데인 것처럼 고통을 당하다가 죽어갑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시는데 민수기 21장 8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본 사람은 모두 살았는데 반대로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보고 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이 있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이 바라보자는 이 원어의 단어가 아포라오라는 단어인데, 이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볼 수 있는데 포기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봐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우리 모르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여전히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똑같이 바라보고 있으니 포기해야 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세상 것도 바라보고 있으니 기쁨이 영원히 내 안에 임재하지 못하는 거죠. 무슨 말인가? 집중하여 봐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초점을 맞추어 봐야 한다는 거죠. 영어 성경에는 Fix your eyes on Jesus 그랬어요. 예수님의 고정된 시선을 이야기합니다. Fix your eye.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살아가면서 저희 눈에 들어오는 사물이 참 많죠. 광경들이 많죠. 볼 게 많습니다. 근데 눈에 들어오는 모든 사물을 다 볼 수는 있지만 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 아니 예수님의 기쁨을 내가 품기 위해서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유명한 예수님이 물 위에 걸으시고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어요.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가는데 어두운 밤에 유령 같은 누가 막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봤더니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 베드로도 막 감격이 돼가지고 예수님 나도 예수님께 가고 싶어요 표현을 했더니 와 그랬더니 정신 나갔나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걸었어요. 사람 중에 물 위를 건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다고요. 대단한 경험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바람을 보고 이 파도를 보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물에 빠졌어요. 허우적거리는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그를 건져주셨죠. 주님께 초점을 맞추었을 때는 물 위를 걸었는데 그 초점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순식간에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 어떤 어려운, 어떤 풍랑, 어떤 고난 가운데서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만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그분께 초점을 맞출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한 젊은이가 어려운 과거 시험에 응시하고자 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이 과거 시험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매우 지혜 있고 덕망이 높다는 그 나라의 지혜로운 한 노인을 찾아갔대요. 노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과거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좋은 비결이나 방도가 있다면 제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을 받은 노인이 그 질문에 답을 하기보다는 약간 엉뚱한 이색적인 지시를 젊은이에게 했다고 합니다. 자네, 그럼 내가 시키는 거 하겠나? 예,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자네 요 앞에 물그릇이 하나 있지? 여기 물이 담겨져 있어. 이 물그릇을 들고 밖으로 나가서 이 동네 한 바퀴를 돌고 도와. 그러나 내가 미리 말하지만 이 매우 주의할 것이 뭐냐면 이 지금 물그릇에 담긴 물을 한 방울이라도 땅에 떨어뜨리면 안 돼. 알겠어? 갔다 와봐. 이제 물컵을 든 이 청년이요, 영문을 알지 못한 채 그 물 한 방울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노인의 말을 생각하며 정성을 다해 쏟지 않고 고이 손에 들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돌아왔다고 해요. 노인이 다시 말합니다. 젊은이, 자네가 동네를 한 바퀴 도는 동안 어여쁜 여자 보았어? 아니요. 술집 보았어? 아니요. 길거리에 사람이 많이 나와 있던가? 아니요. 저는 전혀 아무것도 못 봤어요. 단지 물컵에 있는 물이 떨어지지 한 방울도 놓치지 않으려고 이거 보느라고 못 봤어요. 그러자 노인이 웃으며 대답했대요. 바로 그거야. 자네가 물었던 과거 시험 합격하는 비결과 방법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야. 오직 자네가 목표한 과거 시험의 관문을 통과하기까지는 바로 그 시험 외에 그 어떤 것이라도 마음을 주거나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되는 거야. 오직 시험 공부 하나만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성공하고 그리고 당신 잘 될 거야.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좋은 교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닮기 원해요. 기도하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한 것을 우리가 실행해야 돼요. 예수님 외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고정시켜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닮고 싶은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있는데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늘 실패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기쁨을 누리려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여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기대를 걸어봅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인간과 인간이 하는 일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은 기뻐할 수 있지만 금방 그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내로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 기쁨은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나라가 지금 망할 위기에 있습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는 식물이 없습니다. 외양간에는 소가 없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8절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주를 믿고 주를 따라가고 교회를 섬기는 거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기쁨을 잃었다면 여러분의 삶의 이 현장 뒤에 숨어있는 소망을 가지시고 인내하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기쁨, 아니요 떠나지 않는 기쁨,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 그래서 그 기쁨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에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히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 다시 열매를 맺는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